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유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가나안 땅의 정복을 앞두고 모세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언 같고 또 예언 같은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는데, 모세가 오늘 유언으로 이스라엘에게 남기는 말의 핵심이 이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꼭 이걸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마지막 말이라면 얼마나 무게감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다른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몰라도 네가 행복한 사람이었으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이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놓고 기도하게 하실 때 여러 삶의 무게들이 이렇게 고스란히 느껴지면서 참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우시겠구나 하면서도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이 말씀을 좀 같이 참 전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뭐 이러한 삶에 실패하는 것들도 있고 낙담하는 것도 있고 뜻대로 안 되는 것들도 있고 또 속상하고 또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늘 자신감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너희들의 삶과는 상관없이 너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를 너희가 좀 자각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 한 주간 사시면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좀 뒤돌아 보셨나요?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딱딱 끊어서 이렇게 삶을 뒤돌아보게 되는데, 우리는 자꾸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 내 좁은 판단에 의해서 내 삶을 해석하려고 하고 내 삶을 쉽게 정의 내리면서 좀 침소봉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침소봉대하는 방향이 긍정적인 방향이면 좋은데, 좀 내 삶에 대해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한 마이너스 한 50점씩 먹고 들어가는 삶인 것 같아, 이렇게 스스로도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로이 바우마이스터라는 교수님이 2001년에 논문을 냈는데, 이게 논문이 굉장히 유명한 논문입니다. 제목이 나쁜 것이 좋은 것보다 강하다. 나쁜 것이 좋은 것보다 강하다. 그러면서 이 연구 중에 관계에서의 법칙으로 5대 1의 법칙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인간관계나 결혼 생활에 대한 연구를 이 연구에서 이렇게 쭉 하게 되는데, 분석해보면 이 관계들이 잘 그렇게 유지가 되려면 한 번의 나쁜 행동이나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화를 낸다든지 상처를 준다든지 또는 비난하거나 무시를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은 그것들을 상쇄하려면 5번의 좋은 일들을 해야 된다. 예. 5번 좋은 일 해놓고 한 번 상처 주면 5번 다 없어진다. 이런 내용인 거죠. 그러니 아무리 좋은 행동을 많이 해도 단 한 번의 깊은 상처와 실패가 관계를 무너뜨릴 만큼 나쁜 영향력, 파괴력이 훨씬 크다는 것을 이 연구를 통해서 이제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우리도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성도님들 삶 보시면 한 주간에 좋은 일 5개만 하셨겠어요? 뭐 10가지, 20가지 하셨을 텐데, 실제로 딱 한 주간 돌아보면서 내 그 사건 하나, 그 말했던 그 한 가지 일 때문에 나 이번 주는 정말 엉망이었던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 자신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나요? 자신의 실패의 경험을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면 자신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성도님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부르시냐면 2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스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하면서 여스른이여 이렇게 부르시는데요. 성경에 이 여스른이라는 단어는 딱 4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스른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야사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에서 온 것인데, 이 단어는 올바르다, 의롭다, 그 뜻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올바르고 의로우면 기쁨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 기쁘다, 기뻐하는 자, 의로운 자라는 뜻이 여스른의 의미죠.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보시면서 너 의로운 자다, 그리고 기뻐하는 자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없는데 뭘 보고 나를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시고 뭘 보고 나를 또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나 라고 할 때 오늘 말씀을 쭉 꼼꼼히 읽어보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의 그 원인을 우리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우리에게서 찾지 않아요. 어디서 찾냐면 그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신명기 33장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볼까요? 여수른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으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로다. 이 본문의 말씀이 딱 오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8절 말씀 보면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하시면서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는데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내려오셔서 이런 풍성한 복을 주시니 얼마나 너희들은 복된 사람이야,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행복의 근원을 우리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 생각하면 별로 좋은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역사의 세계에서나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는 것들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부정적이고 또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왕들, 이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은, 그래서도 우리가 공화정이라는 형태로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잖아요.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것은 그 왕이신 분이 우리를 도우러 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는데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시선이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다. 너희들의 삶에 대한 시선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왕이시면, 우리 왕이시면 어떤 은혜가 있고 그가 뭘 도와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이 두 가지를 알고 성도님들의 삶에 왕 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 기대감이 더 커져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면 첫 번째로 질서가 잡아주십니다. 삶의 질서를 잡아주세요. 오늘 본문을 33장 전체에서 보면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왕이신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보면 그가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엄청난 힘과 능력 있는 분으로 등장을 하죠. 특별히 여기에 1만 성도 가운데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문을 보면 천사들 중에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뜻이에요. 하늘에서 왕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오신 거죠.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안전과 풍요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다스리는 자에게만 주시는 아주 독점적인 혜택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안전과 풍요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오느냐라고 하는 걸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힘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는데 주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그의 손, 발, 이런 것으로 표현이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권위로 질서가 잡혀있는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6절부터 25절에 긴 이야기 세트들이 나오는데
모세가 각 지파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이 지파들을 축복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첫 번째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죄와 아픔으로부터의 상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걸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예가 루벤 지파의 축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33장 6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죠. 루벤은 비록 그 수는 적으나 잘 살게 하여 주십시오.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무슨 축복인가? 망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지금? 돌려서?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 루벤이 했던 잘못이 있죠. 창세기 49장을 보면은 이 루벤은 야곱의 장자 아닙니까? 장자인데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인 비라, 루벤의 입장에서는 계모죠. 계모가 되는 비라와 거기에서 이제 근친을 해서 야곱에게 이제 장자권을 뺏기고 그 장자권은 실제적으로는 유다에게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 야곱의 저주를 이렇게 받죠. 43장 3절 말씀 보면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하면서 이 야곱에게 있어서 이제 저주를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러니 그가 실제적으로 이제 이 모든 기력이 쇠해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오늘 그런 르우벤이라도 모세를 통해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죄가 치명적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르우벤을 막아주시는 축복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르우벤이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가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렇게 복을 그에게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오시면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심지어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왕권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딱 보호하셔서 그 죄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죄가 성도들을 삼키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이 왕으로 오시면 일어나는 일들은 두 번째로 뭘 말하냐면 각자의 지파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 맞는 합당한 삶을 그리고 은사들을 할당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등장하는 이스라엘 지파들의 축복을 보면 그들의 삶의 자리를 아직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을 할당받기도 전인데도 이후에 할당받을 땅과 연관지어서 상에 맞는 복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신명기 33장 18절을 말씀 보려고 하는데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 우리 성경하고는 세 번역은 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학자들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이제 세 번역은 번역을 했더라고요. 제가 한번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스불론은 해상무역을 하여 번성하고 이사갈은 집에 재산을 쌓는다.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지파별로 너네 지파,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 될 거야. 유다는 전쟁을 잘하니 너희는 전쟁에 맨 앞서서 장자 역할을 해.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맡은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들을 주세요. 이 모습은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피조물들을 이렇게 지으시면서 해, 너는 낮을 주관해. 달, 너는 밤을 주관해. 이렇게 각자의 역할과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한 권한과 범위를 질서 있게 잡아주시는 축복을 보는 것을 오늘 동일하게 이 지파의 모습들에서도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이 되신 것은 이처럼 우리의 삶에 질서를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그 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샬롬과 평강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세계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을 최고의 위덕으로 삼죠. 하나님이 왕이시다. 당신의 왕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에 복종해라. 그러면 상당히 마음에 불편해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고통과 아픔, 갈등의 연속과 불안이 계속 우리 삶에 따라오는 거잖아요. 이걸 잘 보여주는 이스라엘 역사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사사시대 아닙니까?
사사기 전체를 꿰뚫는 구절을 꼽으라면 이 구절이 딱 주제로 꼽히죠. 사사기 17장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 왕이 없으니 자기 소견대로 자기 스스로가 왕이었던 시대였죠. 사사시대를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에서 가장 암흑 시대입니다. 혼돈과 혼란의 극치를 달리는 시대 아닙니까? 특히 사사의 두 사사들의 이야기들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사사기 거의 맨 마지막인 19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모든 지파들이 내전에 빠지게 되죠. 한 지파인 이 베냐민 지파를 거의 멸절시키려고 연합군을 만들어 갖고 온 이스라엘이 싸워야 될 대상이 지금 이방 민족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야 될 7족속을 쫓아내는 것도 지금 힘을 모아도 쉽지 않은 상황에 혼란에 빠져가지고 지금 자기 민족들끼리 막 내전을 싸우고 있는 극도의 혼란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게 사사기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전쟁의 이야기가 맨 마지막에 사사기의 맨 끝이 어떻게 끝나냐면 사사기 21장 25절 이 말씀으로 끝나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혼란이 온 것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지 않으면 내가 각 사람이 왕이 되고 각 사람이 왕이 되면 자기의 주장들을 계속 끊임없이 내면서 분열과 갈등과 나누어짐이 시작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요즘에 큐티로 고린도전서를 읽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좀 어렵죠? 근데 고린도전서가 네 파로 나눠져 있던 것도 딱 똑같은 이유 아닙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왕이 돼서 바울이 맞아, 예수님이 맞아, 아볼로가 맞아 이런 식으로 서로 자기의 생각과 주장들이 서로 강하게 부딪히게 되니 바울이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것들을 이 책을 쓰게 된 게 바로 그 이유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오늘 말씀처럼 그분의 수중에 있는 사람들, 그의 발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질서가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뒤돌아봐야 될 것이 뭐냐면 성도님들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해 주신 역할과 범위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을 예로 들면 가정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리고 부여하신 남편의 역할이 있죠. 아내의 역할이 있어요. 부모의 역할이 있고 자녀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걸 서로가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로 보면 목사의 역할이 있고 장로의 역할이 있고 순장의 역할이 있고 순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런 법칙을 원칙이 이게 뭐 사람이 정한 거 아니야?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면 그 공동체의 정신을 따라서 역할과 범위를 인정을 하고 서로가 그것을 잘 세워주는 그 질서가 있어야 공동체가 편한데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서로의 기준을 가지고 남편이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내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느 집은 보니까 삼시세끼 차려주던데 아침이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남편이 뭐 돈 벌어오는 역할입니까? 아내는 삼시세끼 밥하는 역할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칙이냐고요. 각자의 기준들을 가지고 주장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똑같은 현상이 생기는 거죠. 목사면 말이야, 장로면 말이야, 순장이면 말이야, 순원이면 말이야, 교회면 말이야, 이래야지 라고 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고 자기의 기준이다 보니 그런 사람들이 100명이 모여 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가정 안에 10명이 있고 20명이 있으면 어떻게 그 가정이 서겠습니까? 오늘날 가정과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 안에서의 끊임없는 도전은 이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서로에게 자기 기준으로 요구하는 여기에서 갈등과 분열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삶의 실제적인 모습은 성경이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 권위 아래 굴복해서 질서 있게 우리가 그것들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 삶에 풍성하게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반대로 보면 스스로를 왕됨의 노릇을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들을 인정해 주는 거죠. 가정 안에서부터 성도님들이 꼭 그것을 먼저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십시오. 아내의 권위를 세워주시고 부모님의 권위를 세워주시고 자녀들을 소중하게 여겨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했던 것들이 회복이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동일하게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참된 왕이신 하나님은 이 땅에 질서를 세우십니다. 왕으로 오셔서 혼미한 각자의 기준들이 막 충돌되고 있는 그 지점 속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질서들을 세워가게 되시는데,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조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있을 것은 있어지고 없을 것은 없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엔 꼭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어서 고통과 결핍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이것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 자리에 이게 있으면 안 되는데 이게 있어서 고통과 괴로움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왕으로 오셔서 이거는 있어야 되겠네 하면 그걸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거고요. 없어야 되는 거는 이건 너의 삶에 있으면 안 되는 건데 하면 그것들은 치워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질서를 잡아주시는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내 삶에 질서가 가지고 오는 평안, 풍요, 이런 채우실 은혜들을 사모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면 두 번째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나를 도울 공동체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33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같이 함께 우리 신명기 33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른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이미지를 이렇게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이 가운데 계시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위 아래 질서 있게 서로 사이좋게 연합해서 옹기종기 모여있는 이 모습을 딱 보이고 있어요. 이게 이제 딱 질서가 잡힌 모습인 거죠. 그렇게 모인 그들에게 하나님은 마치 유산을 나눠주듯이 각 지파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질서와 역할을 부여해 주세요. 제가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면 유다에게는 싸우는 전쟁의 힘을, 레위에게는 제사장의 일을, 베냐민에게는 평안과 안전의 은혜를, 요셉에게는 풍요의 열매를, 스불론에게는 무역의 은사를, 이사갈에게는 내치의 은사를, 갓에게는 법치의 은사를, 단에게는 용기의 은사를, 납달리에게는 서쪽과 남쪽 땅을 다스릴 권한을, 아셀에게는 자손과 가정의 복을 이렇게 쫙 나눠주세요. 그렇게 골고루 주신 다음에 그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지금 하나님의 발 앞에 모여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야곱의 총회에 연합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이 각각의 지파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은사와 이것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열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다 모여야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섬김으로써 총회가 되고 온전한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어떤 지파는 내치와 부자가 되는 복을 받았는데 나는 저 은사 나도 받고 싶은데, 그럴 수 있잖아요. 나도 저렇게 싸움 잘하고 싶은데 나는 싸울 힘이 없네. 그럼 외세에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물질적인 결핍에서 어떻게 극복이 될 수 있겠어요? 같이 있을 때 서로가 그 은사들이 서로가 주고받고 흘려내고 흘려받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는 결핍이 없는 온전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함께 있을 때에 되어지는 것 아닐까요? 함께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각자를 보면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지만 우리 각자를 보면 결핍된 것도 많고 모난 것들도 많고 미숙함이 있지만 함께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지금 아름답다고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서로가 함께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서로가 서로를 온전하게 만들고 서로가 그것을 서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좋은 부모의 기쁨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아이가 이제 어떤 집에서 참 신기하죠. 요즘 좋은 세상입니다. CCTV를 선착해놓은 모양인데 아이가 이제 첫 걸음 떼는 거를 이제 부모가 보는 거예요. 예, 그거 한번 영상 보고 말씀을 이어가죠. 대박. 이거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다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텐데. 왜 저렇게 좋아한대요, 저분은? 저걸 몰라서요? 애가 크면 걷는다. 그럼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뇌잖아요. 뇌가 자랐어요. 걸어요. 근데 그걸 보고 정말 저게 저 마지막에 그 엄마 제가 영상을 여러 번 보면서 관찰을 제가 할 때 참 감격이 됐던 게 엄마가 아이와 남편 이렇게 다 끌어안고 너무 기뻐하잖아요. 너무 행복한 순간이지 않습니까? 예, 저런 모습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진짜 참 행복이다 아닌가요? 그런 시간들 다 거쳐 오셨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행복하신가요? 우리 애들 보면서? 걷기만 해도 세상에 행복했는데 지금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벌써 우리가 많이 변질된 건 아닙니까? 저한테는 사실 저 영상을 보면서 좀 미안했어요. 저희 아이들한테. 저한테는 저 기억이 없거든요. 계속 사역하면서 바빠가지고 애가 걸었어. 진짜 걸었어? 뭐 이렇게 나중에 얘기만 제가 들었지 걷는 모습을 첫 걸음 보는 모습을 보진 못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늘 미안한 마음이죠. 제가 지난주 중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어릴 때가 애들이 어릴 때죠. 태어나서 어릴 때 애들이 언제 커가지고 얘들이 한번 운전하는 걸 내가 한번 차를 타보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예전에 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 큰애가 이제 운전은 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연수를 좀 제가 시켜주고 가족들 태우고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데 가족들은 다 불안해하죠. 뒤에서 이제 빨리 내렸으면 좋겠다. 아빠가 운전하면 안 되냐 막 피드백이 엄청났지만 데려갈 만해서 가는데 뭐 조금 자신감 생기니까 내가 운전 잘하지 않느냐 그래서 막 은사가 있는 것 같다 막 제잘제잘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이 딱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딱 새겨지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그때 그렇게 소원했던 때가 있었지. 하나님께서도 이런 순간을 또 나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실 때가 있네. 이 순간을 내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 마음속에 제가 이제 혼자 이렇게 이제 새기는 시간들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이 보면 이런 평범하지만 공동체들을 통해서 삶의 의미와 기쁨들을 한가득 주시는 삶들을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삶에 이렇게 읽어가고 계시거든요.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이런 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은혜들도 하나님이 주세요. 어떤 은혜들이냐면 제가 이제 요즘에 저녁 다락방 신방들을 하고 있거든요. 직장 다락방, 우리 남 직장 다락방, 여직장 다락방들 제가 이렇게 다락방 신방하는데 지난주에도 이렇게 참 은혜로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이런저런 이제 삶의 얘기들, 기도 제목 나누면서 얘기들을 듣다가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이 선생님이, 이 성도님이 학교 선생님이세요. 거의 한 30년 가까이를
지금 이제 봉직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자기는 절대로 나는 봉사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게 뭐냐면 주일학교 선생님이에요. 학교에서도 애를 보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교회에서도 아이를 보는 게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절대 내가 안 한다 그랬는데, 이제 순장님이 봉사해라 막 강권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주일학교 봉사를 이제 시작하시게 된 거죠. 애들을 섬기면서 이분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제가 보니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애들을 보면서 내가 아닌데도 너무 그 눈빛과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반 애가 아닌데도 막 너무 사랑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그거에 대해 이제 너무 놀라시고, 본인은 지금 벌써 몇십 년째 지금 아이들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내가 돌보지 못했던 걸 그때 깨닫게 되신 거죠. 그러면서 이 주일학교 선생님처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도전을 받고 그렇게 해서 학교 현장에서 지금 아이들을 그렇게 섬기고 계신 선생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아이들이 정말 까다롭고 어려운 아이들도 있는데도 아이들이 서로 이렇게 막 사랑으로 그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섬겨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행복해 하시는 걸 제가 보면서 너무 참 감사가 들었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고, 성도님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그 까다롭고 어려운 아이들, 참 쉽지 않은 요즘 아이들을 그 주일학교에서 본 선생님들을 통해서 영향받은, 그걸 내 삶의 자리에서 사명으로 다시 재확인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섬겨보려고 도전하시는 이 일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내 생각을 고쳐주시고 나에게 의지를 주시고,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그게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섬겨가는 학교 선생님으로 그 아이들에게 흘러가니, 그 아이들과 그 반이 점점 회복으로 나아가고 있는 은혜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흘려보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일들이 바로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드러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명한 영향력들이 공동체를 통해서 세워지는 그 한 사람을 통해 끊임없이 삶의 자리로 흘러가게 하시는 놀라운 신비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이렇게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은혜인 거죠. 그러니 성도님들 주변에 있는,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 주신 가정,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 주신 내 다락방의 식구들, 우리 교회 식구들을, 그리고 우리 안에 함께 동역하는 우리 이 모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매일 불평과 불만거리가 있는 아이들, 남편, 아내부터 모든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 식구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얼마나 10가지, 20가지, 100가지의 좋은 영향력들을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날마다 지금 안겨주고 계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탄이 하는 일을 보면 공동체의 빈틈을 타서 공동체 안에 거짓말과 이간질과 오해를 계속 심습니다. 그래서 자꾸 가정을, 그리고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나누려고 하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아주 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분열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모이게 해주신 그 구조를 파괴해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받지 못하도록, 혼자 있는 게 차라리 편해. 상처받는 것보다 너 혼자 있는 게 훨씬 편하지.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각자야. 이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함을 통해서 물려받고 영향받는 선한 영향력들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은 그렇게 가정을 분열하게 만들고 교회를 분열하게 만들려고 결핍 상태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왕이 되셔서 사탄이 그렇게 심지어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성령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질서를 잡아가게 하시고 그 질서 속에서 공동체가 유지되게 해주셔서 더욱더 단단한 섬김의 선순환이 이루어가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왕으로 계셔서 일어나게 하시는 선한 일들이신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왕권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분들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을 통해서도 은혜들이 흘러가게 하시고 내가 흘려낸 은혜들은 누군가에게는 도움의 손길이 되고 그 흘려간 그 은혜들은 함께 성장하고 함께 순종하는 자녀로 변화되어져 가는 힘이 되도록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 공동체들을 통해서 일으켜가게 하시는 겁니다. 더욱더 하나 되어서 함께 생명력 가득한 삶을 하나님은 살도록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신 것이니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니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왕권을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들을 여술은 의로운 자야, 기뻐하는 자야 라고 부르시면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삶의 질서들을 점점 잡아가시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 되는 공동체로 묶어가십니다. 넌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자꾸 헤아리시는 이 한 주간,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